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앞뒤로 앞뒤로 다시 한번 똑같은 인사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상황에 처했으면 좋겠고, 나의 자녀들이 조금 더 좋은 상황에 있어서 걱정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굳이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좀 마음이라도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걱정거리라도 좀 변화되어서 좀 더 좋은 것으로, 좀 더 걱정 없는 것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상이 빠르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물론 많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정작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된 삶이 체감되지 못할 정도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민아, 넌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제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가 어린아이 때부터 사진을 보면 외형도 많이 바뀌었고요, 키도 훌쩍 크고요,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가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고 내 주변의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알아서 먼저 좀 변화시켜주면 좋겠다. 내가 항상 주변 상황이 이래서 난 이걸 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주변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 주변 상황이 알아서 내 마음, 내 걱정거리를 없애줄 만큼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나의 주변 상황이 알아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하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이 먼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먼저 섬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이런 변화의 부분을 우리의 믿음의 부분으로,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올해는 믿음의 생활을 더 잘해보아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의 말씀을 몇 번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습만 보면 그냥 하하 웃으시게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자신을 왜 이렇게 또 못 살았을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냥 알아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끔 기도의 거리도 별로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이 생겨서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그렇게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방향으로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 잘 아시듯이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아주 정말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는 그 질문 앞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스승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스승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2배로, 더 배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갈급함입니다. 엘리사는 급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올라가면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변화 없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갈급함을 가지고 계시나요? 변화의 시작은 이 갈급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지내지 뭐, 그냥 이렇게만 지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3일 만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루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이 갈급하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않을 겁니다. 당장 지금부터 나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엘리야의 삶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변 상황이 변화되기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변화를 가지게 되면 오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렇게 갈급한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까지 계속 여러 가지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오늘 19절에서 시작되는 그 말씀은 첫 번째 기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그 성읍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성읍 사람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앞절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서 여리고라는 지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이 어디 지명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입니다. 맞죠? 네, 아닌가요? 네,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그곳이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장 들어갈 때 먼저 점령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장 먼저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대한 지역을 조금 찾아보았는데요. 그 여리고는 전략적인 요충지였고요. 도로의 중심지였고요.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고, 그곳은 영구적인 샘물이 있어서 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샘 솟는 물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여리고가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것이 여리고에 대한 저주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리고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뭔가 변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치는 정말 좋은데 물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나빠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뒤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단어하고 21절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팠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많이 유산을 했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물 때문에 많은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습니까? 위치는 정말 좋고 다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곳이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절망이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엘리사가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 2개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새 그릇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그 어떤 분도,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어드릴 때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내어드릴 겁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그 상태로 해가지고 음식을 내어드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설사 자기가 그냥 대충 음식을 때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넣어서 먹으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러신가요? 더러운 것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는 것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하지 않은 것이 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끗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오염될 수 있겠다, 내가 더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마음입니다. 새 그릇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새 그릇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오염되지 않는 것, 변화를 위해서 방해하는 그 어떤 것에도, 장애물에도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그냥 반찬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끼 때우용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릇을 주인이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이 주인의 사용함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릇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요. 그릇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요. 우리가 새로운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로 표현하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죽었으니까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함께 그런 구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릇으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된 새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서 이전 사람은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엘리사는 두 번째로 소금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방부제 역할을 하지요. 안 변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어떤 것을 변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어떤 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영원한 방부제의 의미로 이 소금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들어보셨겠지만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한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곳에 표현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엘리사는 이 소금을 가지고 그 곳에 나아갑니다. 어디로 나아가냐면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물 가장자리가 아니라
그냥 물 근처가 아니라요,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새 그릇과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물 근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새 그릇과 소금을 가지고 가장 변화되어야 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냥 주변 가장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 변화되어야 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더러워집니다. 내가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물 근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그릇과 소금을 엘리사가 준비했지만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그릇과 소금을 준비했지만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함께 읽다가 말았던 2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사가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갔습니다. 샘솟는 물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물론 잠깐은 깨끗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물은 계속 샘솟는 물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요, 계속 샘솟는 물에다가 소금을 잠깐 넣었다고 그 샘이 완전히 정화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온 것이 샘솟아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잠깐 뿌렸다고 해서 그 물은 흘러가 버리고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준비이긴 하지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나쁜 이 물이 좋은 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몇 장을 넘겨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제자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죽음의 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가루를 뿌려서 그 죽음의 독을 정화시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쓴물 마시지 못하는 물에 나무 막대기를 던지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바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앞에 변화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방금 전까지 물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이 없던 그곳에서 물이 나빴던 그 물에서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대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2절에는 그 일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엘리사가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입술은 어떤 물이 나오는 입술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물이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쓴물을 계속 뱉습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물이 되나요? 마시기에 좋은 물이 되나요? 아니면 마시기에 힘든 쓴물이 되나요? 쓴물이 됩니다.
한 사람만 쓴물을 뱉어도 그곳이 쓴물이 돼버립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그릇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이곳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쓴물과 같은 곳이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곳이 마시기에 좋은 곳, 원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뱉는 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은 어떤 곳이 되나요? 쓴물이 아니라 마시기에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입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혀에 대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맥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변화로 이르는 길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생각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단물을 쓴물로 바꿔버리는 것이라면 당장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그릇으로 소금으로 준비된 그릇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이곳이 하나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던 곳에서 희망이 샘솟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변화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새로운 그릇,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의 역할로 비록 그곳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